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앞을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한 번 더 하시죠. 재건축하며 삽시다. 시작. 재건축하며 삽시다. 자, 재건축을 쭉 풀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작. 재미있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축복하면서 사세요. 예, 이게 재건축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재미있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저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예배 성공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어보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너무 제일 재밌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중동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사우디 뭐 등등 해서 그 중동이죠. 중동의 어떤 부부 이야기인데 이 부부가 50년 동안 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25년 산 사람을 은혼식이라고 부르고 50년 동안 산 부부를 금혼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너무 귀하니까 뭐 잔치도 하고 다른 말로 파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년 동안 같이 산 부부가 신혼여행 때 딱 한 번 싸우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야 대단한 부부네, 금슬이 너무너무 좋은가 보다 하면서 부러워했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그 부부한테 어떻게 50년 동안 딱 한 번만 싸우고 안 싸우고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아내 되는 할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중동이니까 낙타를 타고 어디 갔다는 거죠. 낙타는 굉장히 온순하고 거칠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옆에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높은 낙타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등에 딱 올라타자마자 낙타가 막 몸부림치면서 하더니 신랑이 뚝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때 이 신혼부부 그 어린 신부가 말이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 남자가 불같이 화를 내겠구나. 그랬는데 남자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훌훌 털고는요.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한번 하면서 그냥 낙타에 또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도 그 낙타가 막 흔들어가지고 남편이 두 번째 떨어졌어요. 야, 이제 큰일 났다.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겠구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훌훌 털더니 두 번 그렇게 하고 그냥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낙타에 또 세 번째 올라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드는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거의 성자구나. 천사냐 사람이냐. 이런 남자가 세상 천지 어딨냐 싶어가지고 너무 남편을 그 자리에서 존경하게 됐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낙타를 올라타려고 그러는데 낙타가 또 몸을 치면서 막 흔드는 바람에 남편이 세 번째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언제 어디서 준비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총을 꺼내더니 말이죠. 낙타를 그대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빵 하니까 말이죠. 막 낙타에 막 피가 튀어가지고 유혈이 낭자하고 신부 옷에도 묻고 난리 법석이 났는데 그거 보고 여러분 어린 신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신혼여행 때 총은 또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하면서 막 불같이 아내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번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꼭 옆에 있는 집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 이야기를 듣고 그 부인 되는 사람이 50년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어디 싸웁니까? 두 번 이럴 때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50년 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남편하고 살았다고 그 이야기를 글쎄 들려주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너무 비인격적인 관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인격적인 관계 한 번, 두 번, 거기에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쩌면 이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금혼식을 해야 될 정도로 오래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그분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이 좋은 예수, 이 좋은 길을 다니면서도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알지만 정말 모르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부제를 하나 붙인다면 다 알지만 정말 모르는 이야기 줄치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많이 듣고 자기가 줄줄줄줄 이야기한다고 야다,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안다고 하는 개념은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10년, 20년 예수 믿은 분들, 물론 초신자도 계십니다만은 50년, 60년 평생 예수 믿은 분 계실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라고 하는 그 말을요, 신앙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어떤 사람은 1000번 넘게 전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전도 훈련도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전도 방법을 공부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개념은 당신 어제도 전도하셨습니까? 오늘도 전도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내지는 네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전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오시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전도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면서 부담감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본문을 쳐 꺼내놓고 말이죠, 제가 설교 서두를 시작하고 또 이 말씀을 풀어나갈 때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 요건 몰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씀, 이런 반응을 보여줄 때 제가 설교가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는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또 작정한다고 하니까 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구나. 전도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이것은 필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를 넘어서 명령입니다. 그것도 지고지순한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도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겁을 먹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전도에 대한 실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주일을 앞두고 아니면 대각성 전도집회, 전도주일을 앞두고 목사님은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 부분을 담당하시고, 소위 말하는 전도왕 말이죠, 또 전도대장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하면서 전도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전도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직접 전하는 전도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기대가 되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여러분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면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전도의 실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전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전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전도왕이에요. 아줌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여러 전도왕이 있어가지고 꼭 전도 집회 전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전도왕들을 모셔가지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여러분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전도가 너무 쉽습니다, 난 전도가 즐겁습니다,
전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제가 1000명 이상 전도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1000명,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안 된다 하면서 아예 일찌감치 전도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교회에서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의 주체는 전도왕도 아니고 전도대장도 아니고 전도팀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특정 은혜 받은 성령 충만 받은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도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뭡니까? 왜? 설교는 논리적이니까 궁금한 순서대로. 아니,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뭡니까?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농사의 법칙 첫 번째, 뿌리지 않는 데는 결단코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 전도 버전으로 바꾸면, 전도 나가면 있다,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이게 여러분 전도의 첫 번째 법칙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있고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가 전도인가 하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옥토밭에 떨어졌더니 시작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인가 하면, 보통 장사는 1.5배 거두기도 했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장사는 뿌리기만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은혜가 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밭이 옥토라도 씨가 부실하면, 씨가 문제가 있으면 열매 못 맺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자의 자부심은 뭔가 하면 씨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씨가 뭡니까? 말씀이죠. 씨가 뭡니까? 복음이죠. 씨가 뭡니까? 예수죠.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이 씨가 워낙 생명력이 출중하고 탁월한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야 전도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티벳이라고 하는 아주 복음의 불모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하루는 자기 동력자 자매 2명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전도 보고를 하면서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하소연을 하는가 하면, 선교사님, 이 복음은 이 시는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연약함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연약해가지고 이 씨가 능력을 발휘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나서, 참 처절한 사역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동료 선교사가 갑자기 울고 있는 그 자매 손을 덥석 잡더니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그 말이 가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매님 울지 마세요. 그래도 씨가 좋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씨가 좋잖아요. 시작. 그래도 씨가 좋잖아요.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흰머리 소녀 할머님들 그냥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씨가 좋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씨가 지금 복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씨가 워낙 생명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이 4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길가. 두 번째는 돌짝.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의 마음밭이 여기서는 밭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전도하는 사람과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덤불이고 돌짝밭이고 길가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저의 이 설교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그 사람의 지금 현 상태의 마음이 아무리 길 까고 도짝 빠시고 가시덤불이라고 할지라도 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뭐만 맺으면, 관계만 맺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도 옥토 될 수 있다. 옥토가 되기만 하면 씨만 뿌리고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도대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전도 나가는 거 아십니까? 13개 팀이 말이죠, 정말 오전 오후로 막 계속 돌아가면서 전도를 나가요. 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13개 전도팀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뜨겁게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어려운가 하면 말이죠, 지금 노방전도 가면 그 사람들 만밭이 지금 뭐요? 길 까고 돌짝 빠지고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전도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돼야 길가가 옥토되고 돌짝밭이 옷이 되고 옥토가 되고 가시덤불이 옥토가 되기 때문에 관계를 노방전도를 하더라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방전도하는 사람의 세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 이 세 가지 같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 이 사람을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을 때 노방전도라도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점점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요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기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자, 열매 맺기 공식이 뭐냐, 제가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셔요. 이런 머리가 좋으시니까. 열매 맺기 이꼴 조급한 분의 인내. 시작. 열매 맺기 이꼴 조급한 분의 인내입니다. 자, 혹시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분모가 조급함이고 분자가 인내인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러면, 만약에 조급함이 1이고 인내가 100이면 열매가 얼마요? 100이죠. 그죠? 예, 모르면 그냥 아는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네. 조급함이 1이고 인내가 100이면 열매는 100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조급함이 100이고 인내가 1이면 열매는 얼마요? 0.01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러면 너무 쉽습니다.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조급함을 최대한 줄이고 인내를 최대한 높이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정신의학자,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성경처럼 외우고 다니는 것인데,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 조급함을 주는 것이 마귀예요. 조급함 자체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하든지 교회 끌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 열정은 좋으나 그 조급함 때문에 자꾸 조바심을 내면 그것이 지금 마귀한테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최대한 줄이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두드리면서, 여러분 찾아가면서 정성과 사랑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전도의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이 첫 번째 레슨이 되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띄워주시면요, 전도 두 번째는 적접점을 찾아서 두려움 없이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접촉이라는 말도 관계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관계, 이 접촉이 잘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큰 2-1, 2, 3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만남 7초를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첫 만남 7초를 잡아라.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초두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첫인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호감이 가네, 이 사람 모든 은행들이 신뢰할 만하네, 인상이 좋네, 나쁜 사람 같네, 좋은 사람 같네, 이 모든 것들이 몇 초 안에 끝난다고? 7초 안에 끝난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 몸가짐이라든지 또 말투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호감 주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늘 평소 때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첫 번째 기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질문으로 대화로 소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질문으로 대화로 소통하라.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승재 목사님 오셔가지고 참 재밌게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저는요, 우리 이승재 목사님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말씀 열심히 들어가지고 이승재 목사님이 빨리 들어간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말씀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이분이 계속 툭툭 던지면서 비아냥은 아니지만 계속 던지는 간접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매너도 없고 무대뽀고 무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신앙이 없는데 신천지가 와가지고 아니면 옆집에 안성홍이가 와가지고 너 여기 안 다니면 지옥 가!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쁘고 무례하게 들리겠어요. 쥐가 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례한 거고 전혀 여러분 사회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는 사회 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공감을 얻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잘 되세요? 또 사업 잘 되세요? 요즘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하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감탄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액션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와, 이야, 이런 감탄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사에 가는 어떤 목사님이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라 가지고 그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뭔가 하면요,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이게 목사님이 쓴 칼럼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늙은 남자, 젊은 여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말이죠. 사람이 뭔가 매력적이고 호감을 얻으려고 그러면 우와, 이야, 무슨 답변을 안 하더라도, 논리적인 답변을 안 하더라도 감탄사, 리액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나는데 말이죠. 왜 바람이 나냐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 마누라는 하와이를 데려가도 전혀 감탄이 없는데 그 젊은 여자는 이 일산 아파트만 데려가도 저 색깔 좀 봐, 저 파란색 완전 물감이야 막 그러면서 막 너무 감탄을 하고 리액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제주도나 하와이를 데려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여자분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간만에 남편이 큰 맘 먹고 야 여보 저 달 좀 봐, 너무 달이 밝고 좋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정말 그러네요 하면서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동갑이나 나이 많은 연상의 부인들은 하는 말이 와 달이 당신 보고 뭐라 가든겨, 그렇게 이야기해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이 여자하고는 정말 고맙기는 고마운데 재미없어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와, 이야, 이것만 잘해줘도 벌써 호감과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소통하라, 리액션을 잘하라.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관계를 맺고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설교는 캐리그마, 선포다 그랬어요. 물론 맞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설교를 선포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한 사람 데리고 많이 여러분 오고 가고 대화하면서 설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설교는 선포이면서 동시에 설득이다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5장, 6장에 보면 말이죠, 모세가 부름받는, 콜림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운 성경 4장, 5장, 6장 3장을 할애하셔가지고 나 말 못합니다. 내 지금 나이 80인데 지금 왜 부릅니까? 그랬더니 네 영하로는 있지 않느냐,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네 혓바닥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 지정의를 터치한 다음에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소두에 중동부부 하면서 하나, 둘, 한 번, 두 번, 그 비인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인격적. 비인격적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인격에 뭐가 포함됩니까? 지정의가 터치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인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고 바른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지성이 터치를 받아야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남편 5 있는 수가성에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일부러 유대인 남자들이 지나가지도 않는 그 사마리성에 일부러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물 이야기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남편 이야기 하셨다가, 끝끝내 계속해서 오리발 내미는 그 여인에게 결국은 예배를 던져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변화받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에 가는 행동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많이 배우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은혜 충만 받아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화와 질문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앞을 보시면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역량을 교회가 더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어에서는 keeping power라고 그래요. 뭐죠? keeping이 뭐죠? 지키는 거 말이죠. 그분이 여러분 예수를 한번 믿어보기로, 아니면 교회에 한번 오기로 이제 결정했어요. 전도를 받고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와봤더니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전혀 재미가 없고 원고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연신 여러분 고개를 숙여가지고 말을 하면 될 건데 아, 에,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오고 싶겠어요? 어떤 새신자가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얼굴 좀 보여주소. 짱배기 보여주지 말고. 계속해서 원고를 이제 보면서 이제 고개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해야지 그래.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 보면서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좋아야 돼. 그리고 소그룹이 좋아야 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새 가족이 왔을 때 3주 이내에 3명의 권위자와 3명의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은 100% 정착이에요. 3명의 권위자, 목사, 목자, 장로님, 그런 분이 권위자죠. 또 3명의 친구, 목원 친구들 아닙니까? 거기서 3주 동안 3명의 권위자와 3명의 친구를 사귀면 완전히 정착이고 키핑, 정착한단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귀한 목장이 꼭 그런 키핑 파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와 교회가 준비해야 될 3가지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3번째는요 슬럼프를 이겨내고 열정적으로 계속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전도 아니어도 어떤 한 부서의 봉사를, 또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탈진, 매너리즘, 또 이제 권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매너리즘, 권태, 번아웃, 탈진 이런 게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안식일 하루 사역을 쭉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귀신 내어쫓고 정말 3년 내내 사람들한테 완전
둘러싸여가지고 치여서 살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탈진이 오거든요. 반드시 번아웃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피곤하셨죠. 피곤하시니까 파도 치는 배 안에서 주무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탈진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슬럼프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반듯하게 정립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른 우선순위. 시작. 바른 우선순위. 이게 능력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지쳐서 골아 떨어질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바깥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의 최우선순위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기도와 전도였단 말이죠. 기도와 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사역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탈진되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날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 고치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제자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말을 막 더듬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최고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쳐주셔야죠. 박수 받으셔야죠. 존경 받으셔야죠. 여러분, 이것이 절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목적과 뜻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전도가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죄 아닌 것도 충분히 누려도 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에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개념과 성의 개념이 다르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 이겼다 그러면요, 무조건 이겨먹었다, 성공했다, 이것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승리, 이김의 개념은요, 비록 바깥에 볼 때는, 바깥으로는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게 성경은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아빠가 유치원 어린 딸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그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딸이 이겼어요. 그러면 진짜 딸이 이긴 겁니까? 아버지가 진 겁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이겼어요. 왜 이긴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딸한테 달리기 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한 목적이 뭔가 하면 딸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딸과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친밀함을 더 높이려고 그 시합을 제안했기 때문에 비록 바깥으로 볼 때는 딸이 이겼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배부르냐, 얼마나 편안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성공이고 그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승리와 이김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승리고 이김이고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연세대학교 가면 거기에 도서관 앞에 동상 하나가 있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백낙준이라고 하는 연세대 초대 총장 동상이에요. 근데 이분 스토리가 참 재밌는데, 그 아버지가 백사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시각장애인인데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박수무당이에요. 점쟁이에요.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점을 많이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은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반드시 살아갑니다. 자기 조강지처 아들 백낙준 버리고 지금 첩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또 작두를 타면서 구슬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한 전도자가 와가지고 전도지를 다짜고짜 내밀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거야 하면서 담대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낙준의 아버지 백상경이가 막 뭐같이 화를 내면서 점 치는데 재수 없는 놈이 왔다고 하면서 버럭 화를 냈는데, 그러면
아음에 기주고 하면서 물러나가야 되는데, 이 전도자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번 더 경고의 메시지를, 하이킥을 날립니다. 당신 그따로 살면 너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다 멸망할 거야 하면서 자식까지 덜먹이면서 저주를 퍼붓고 예수 믿고 빨리 변화받으라고 전도하고 떠났어요. 자, 각설하고. 그때부터 이 백사경이라고 하는 이 백낙준의 아버지 귀 속에 계속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한시도 그 엄중한 그 회개의 메시지가 떠나지 않고 계속 귀에서 맴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점도 안 되고 굿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예수를 믿고 교회 사찰이 되었습니다. 맥킨 선교사 목회하는 그 교회에 사찰이 됐는데, 그 맥킨 선교사가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아들 백낙준한테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중학교 보내주고 또 중국까지 데려가가지고 고등학교, 신성고등학교 마치게 해주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니까 선교사가 추천서를 써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 유명한 파크 대학, 브리스톤 대학, 예일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연세대 정신적 지주 백낙준 박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전도자의 무색해 보이지만 던지는 그 메시지와 전도지 한 장, 이것이 완전히 한 인생과 한 가문을 멸망받아 마땅할 가정에서 신앙의 명가문으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졌던 우선순위인 기도와 전도의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확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죠. 자, 물음표 그림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전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전도 폭발에 수리하고 나면 배지입니다. 저도 전도 폭발 수리했거든요. 근데 그 배지가 뭔가 하면 물음표 2개예요. 그러면 이 물음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지워주시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더라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만약에 당신이 천국 갔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 네가 여기 왜 들어와야 되는데 이유를 묻는다면 대답할 이유가 있습니까? 2가지 물음표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장례식에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에 가보면 물론 100세 시대라 가지고 91세, 95세, 96세도 있지만 여러분 22살도 있더라고요. 회당장 야류에 따른 12살 때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잘 나가도 2가지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주님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가겠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니를 왜 천국 보내줘야 되는데 한다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것은 나의 공로 아닙니다. 나의 착함 아닙니다. 나의 구제 아닙니다. 나의 잘난 어떠함도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이 준비되어야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울산의 90% 이상이 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면서도 확실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우리가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 먼저 나의 VIP 명단을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둘째 주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우정만남의 축제 전도주일입니다. 153 우정만남의 축제입니다. 한 사람이 5명 작정하고 3명 모시고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작정에 발걸음을 뗄 때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